교재 9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한 절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양한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시킵니다. 제물에 쓰일 수송아지를 잡는 방법을 설명하며 속죄제를 지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수장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와 화제의 절차도 지시하시며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모세의 몫이 되는 수장의 가슴을 요제로 삼으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성의를 아들에게 이어주는 방법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위임식 수장의 고기와 빵을 먹는 방법, 그리고 보관 방법도 명령하십니다. 이 행사는 7일간 진행되고 거룩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모세는 회막문 앞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지시를 받고 하나님은 그 제사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쭉 이렇게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애굽 전통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혈통으로 제사장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 그 아들이 제사장 이렇게 혈통으로 쭉 계승이 되다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래서 육체적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 이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님 제자들이었다고 해서 제자들의 아들들이 또 제자가 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혈통으로 계승되고 그런 전통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에 모든 것 하나하나 정비해야 되는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혈통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복식을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자세한 규정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 보기 전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만인 제사장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럼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오늘은 보면 본문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라.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한편으로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인 게 뭐냐? 이걸 잠시 구분하면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이 있는데 제일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약 성경의 연장선에서는 내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라 하는 말은 내 죄를 천주교 같이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해야만 용서받는 큰 죄는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직접 회개하면 주님이 직접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혈통으로 제사장직이 계승된다는 건 오늘 의미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자격을 갖추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설교권이 있고 행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자격을 이수하지 않으셨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 설교라든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것을 자격을 갖춘 자들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교회
전문가로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는 목회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거죠. 정리하면 내 죄 문제를 주님 앞에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오늘 직분해 보듯이,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고도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이 일을 감당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전문적으로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는 목회자는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옆에서 쉬운 수술 같다 하고 30년을 의사 옆에서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의사 면허를 가진 자라야 수술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우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들을 택하고. 아멘.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사장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1차적인 목적은 제사를 드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제사장을 둔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하기가 힘들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쪽 편이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원하는 길이 이쪽 편이다. 그럼 목사는 이쪽 편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수로 혹시 결정을 하거나 군중심리로 뭔가를 목사에게 원해도 그게 잘못된 거라면 목사는 목사직을 걸고서라도 이걸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목사가 고집 피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1절 잘 보십시오. 나를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나 목사님들을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은 참 하나님 편에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래서 저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준수하고 따르자. 이게 맞는 거지. 목사의 1차적인 관심이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 지상주의가 됩니다.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의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셨죠. 나를 위해서 섬길 제사장이다. 여러분도 꼭 이걸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로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쭉 보면 물로 씻기고, 속옷은 어떻게 하고, 겉옷은 어떻게 하고, 에봇은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하고, 아주 복잡하죠. 어제 우리 임 목사님이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걸 보면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왜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뭐 수량을 잡든 뭐 수소를 잡든 암양을 잡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다롭고 정확하게 세세하게 주신 목적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관유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정화한다, 소독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기름이 무슨 뜻입니까? 은유적으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넓은 의미로 제사장이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세상 속에 죄악에 물들기 쉬운데,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구별된다, 성별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애굽의 노예로서의 모든 걸 갖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 바로 전에 태어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초기에는 자유롭게 살다가 노예가 된 사람이지만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뼛속 깊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뼛속 깊이 노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것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버리려면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야 한다. 왜 일러주셨느냐?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자, 아까 읽은 1절 말씀 제일 뒤에 한번 봅니다. 1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들을 택하고. 흠없는 수량, 흠없다 하는 것은 온전하다 하는 것이죠. 온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분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건강한 것, 흠 없는 것 이거 바치지 않고 집에 있는 양 키우는 사람은 양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야윈 양, 다리가 아파서 저는 양, 병든 양, 뭐 어차피 하나님께 바칠 거 뭐 바치기만 하면 되지 하고 제일 그냥 미천한 것, 부족한 것 그렇게 바치는 걸로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물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득을 바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위해서 써라. 나에게로 온 것을 기억만 해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10의 9조를 바쳐라 이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딱 반듯한 보장을 갖추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바치는 것. 헌금할 때도 보면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 항상 보면 옛날에 월급날, 저도 부모님들 보면 월급 받아서 은행 가서 신권으로 다 바꿔서 11조 할 때도 10원짜리 하나까지 넣어서 제일 깨끗한 돈으로 그것도 구별하고 살림살이 살아가고,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액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도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거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특강을 하거나 설교를 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시간 특강을 했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교통비로 쓰시라고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있어 그런데 저는 대부분 교회를 많이 가봤잖아요. 수백 교회를 가보면 사례비 봉투 하나 주는 게 참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이렇게 뭐 접힌 거, 찢어진 거, 앞장, 뒷장, 뭐 어떤 건 심지어 중간에 접힌 것도 있고요. 그것도 이렇게 주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 봉투에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거 가방에 넣어서 딱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써서 주시는 교회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2달 동안 저한테 주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깜빡하고 2달 있다가 우리가 사례비 드렸나요? 그러고 계좌 불러달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잘 생각해봅시다. 이게 교회 수준입니다. 강사를 불러놓고 우리 늦게 끝났으니까 기다리라고 차도 한 잔 안 주고 제가 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교사대학 특강하러 갔는데 자기들 사정이 있다고 2시간을 도착하기 전에 전화라도 하든가, 큰 교회인데 도착해서 2시간 동안 차도 한 잔 안 주고 제가 오돌오돌 떤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죄송하다 말도 안 하고 강의만 시키고, 제가 참 이 교회 안타깝다. 이름이 궁금하시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나가 다 교회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단정한 몸가짐 마음가짐으로 나오고, 예물을 하나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하나 드려도 정말로 흠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훌륭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읽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예배당에 올라오는 태도,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태도,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제일 중요한 태도 하나하나가 이 자세한 규정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 온전한 정성, 온전한 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2단계가 이제 또 수도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에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는데 우리 많은 수험생들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마음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해외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사역지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